제가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겸손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겸손의 영광이 무한히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배우는 바대로 참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분께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엄청난 겸손의 영광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겸손은 성경에서 낮아짐이라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겸손 혹은 낮아짐, 특히 낮아짐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 우리는 이것을 되게 본성적으로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꺼려하게 됩니다. 비천해지고 비참해지고 사실 섬김 받고 싶어하고 박수 받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고 성도가 된 후에도 우리가 그것에 오랜 시간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는데 겸손은 낮아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꺼려할 때가 있어요. 겸손하라는 명령을 들어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바 겸손은 비참한 것이 결코 아니라 신의 성품을 가지는 영광된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라. 그 영광을 우리에게 특권의 명령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겸손을 품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겸손을 품고 행할 때 예수님께서 비추어 주신 그 겸손의 영광이 우리를 뚫고 물들이고 다시 지나가서 예수님께로 되돌아갑니다. 그것이 이 영광에 흠뻑 잠기는 그 삶이 사람과 천사에게 가장 영광된 삶입니다. 그것을 명령해 주시는 특권의 그 선물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 자체도 은혜이지만 수많은 은혜들을 막 은혜 위에 은혜로 베풀어 주세요. 본문 말씀에서는 성도들 간의 그 하나된 연합과 섬김과 사랑 이런 것들의 중요한 기둥이 바로 겸손이다. 겸손 가운데 이것들을 너희가 충성하면 누릴 수 있게 될 거야. 그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더 겸손해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교만해서 우리가 서로를 상하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은혜의 기회들을 놓치고 은혜들을 놓치고 이런 것들 참 많고, 반대로 겸손할 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만약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겸손했던 며칠 혹은 겸손했던 하루만 생각해 보아도 그때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참 그 행복했던 거, 그런 것들 다
경험해 보셨죠? 이렇게 겸손의 자체도 은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충분히 깨닫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특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냐면요. 몇 가지만 예를 들면 겸손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혹은 평안교회 저 자신도 그렇죠.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소원을 얘기할 때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겸손은 성경 말씀에서 보면 이따 배우게 되겠지만 엄청난 은혜고 성도의 덕목 중에서도 아주 더 중요한 쪽에 속하는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소원하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이 겸손의 훈련을 받는 것을 달가워하고 이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서. 겸손과 우리가 조금 멀어져 있는 것이죠. 또 겸손은 교회에서 설교 가운데에서나 성경 공부 가운데에서 그다지 중요하게 선포되지 않습니다. 물론 박정호 목사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겸손을 아주 중요하게 선포해 주셨고 저도 행복하게 가끔 책을 읽다가 얘기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겸손이 충성의 관건이다 뭐 이런 거 써있고 겸손을 가르쳐 주셨지만 아무튼 이 사회에 점차 교만해져 가는 이 분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어느 정도 겸손을 배운다 하더라도 세상의 가르침에 우리가 자꾸 귀 기울이는 범죄를 하기 때문에 아주 겸손과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사회적인 수준의 겸손은 모든 부모님들이 가르치지만 성도의 부모님이라 하면 그렇지만 본문 말씀과 같은 예수님의 겸손을 가지라는 가르침은 성도의 가정에서도 아마 희박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처럼 겸손하라. 이처럼 우리는 얼마나 겸손이 중요한 것이고 큰 특권인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을 가지라 이 영광된 명령을 주셨는데요. 이 겸손을 갖는 것이 너무나 복되고 중요한 4가지 이유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계속 우리가 지금 앞서 반복한 바 겸손이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겸손을 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인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알아가도 다 모를 것이고 그 높은 끝을 천국에서 영원히 알아가면서 영원토록 기뻐할 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복되고요. 두 번째 겸손의 복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많은 복된 덕목들의 토대가 바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겸손 위에 다른 성도의 거룩한 성품들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본문 말씀처럼 사랑의 섬김에도 연합에도 겸손이 필수인 것이죠. 겸손 없이 연합할 수 없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 자세가 없이 온전한 연합을 우리가 할 수가 없죠. 또 담대함의 경우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하는 것 말고 그런 담대함은 결국 만용이고 흔들리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사망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담대함을 갖잖아요. 담대함도 겸손의 토대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온유함도 마찬가지죠. 나를 다른 사람보다 높게 여기고 나를 높이는 것에 목적을 둔 사람이 온유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앞에 순한 양처럼 대할 수가 없어요. 감히 이런 단어가 튀어나오게 돼요. 겸손이 없으면.
성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욕을 위한 성실함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성실은 내가 겸손히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사람들, 그것을 기꺼이 기뻐하는 겸손한 자녀들에게만 이 영적인 성실함도 자라납니다. 예, 이처럼 수많은 복, 그 거룩한 성품의 토대로서 겸손이 작용하기 때문에 겸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겸손이 복됩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첫 부분에 이러므로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이러므로라는 말씀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사실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9절 말씀은 이런 식의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겸손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와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는 성도들만을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다른 조건을 거의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용감하면 높여줄게. 너희가 무슨 신실하면 높여줄게. 여러 가지를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일관되게 겸손한 자가 높임받을 것이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높이심의 은혜는 이 땅에서도 물론 높임받죠. 사회적으로는 혹여 겸손한 성도가 낮게 될 수도 있지만 거의 모든 경우 교회 안에서는 그 겸손한 성도가 사랑받고 존경받게 해주십니다. 높임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땅에서만 그 높이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을 영광의 상을 겸손한 자들에게 더 크게 주신다. 아마도 우리가 추정하건대 더 가까이서 주님을 섬길 그 영광을 영원토록 이 땅에서 겸손한 자들에게 천국에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정말 자주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진리가 있었던가 할 만큼 정말 많아요. 제가 그 가운데 몇 부분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받는 자, 섬김 받는 자, 칭송 받는 자,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자가 큰 자, 높은 자라고 하지만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러 왔다. 그런 자를 내가 높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소중합니다. 네, 이 땅과 천국에 엄청난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겸손이 중요한 오늘 살펴볼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찬양과 감사가 겸손한 자에게서만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의미, 기쁨, 행복, 평안, 만족 이런 것들이 겸손을 토대로 찬양과 감사드릴 때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 드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감사를 정직하게 드리면 드릴수록 내게 돌릴 영광은 사라져 가거든요. 모든 영광은 사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잖아요. 내가 잘했고 원래 이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숨쉬는 것 당연한 거고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형편이 당연한 거 모든 것 가진 거 은혜 아니라 내 것 내가 성취한 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무언가 거기서 충성할 때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돌리잖아요. 근데 다 감사로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처럼 감사드리기 시작하면 바울 사도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까지 표현했죠. 그러면 나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사라집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드리지 않는 것의 가장 날카로운 그 이유는 교만이에요. 우리 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때 감사와 찬양이 회복될 것입니다. 네. 겸손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우리가 관심을 적게 가졌던 것만큼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잘못 착각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우리의 겸손으로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는데요. 몇 가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겸손을 사회적 기준을 따라 나의 높이를 정해두고서 거기서 어느 정도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불신자 이웃분들이 말하는 겸손의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에요. 아, 저분은 사장님이지만 무슨 뭐 이런저런 일을 직접 하셔. 뭐, 아, 저 사람은 아버지지만 자녀들에게 이렇게 뭐 정중하게 하네. 저 사람은 실력이 이렇게 탁월하지만 뭐 이렇게 이런 자세로 뭔 것들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말하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겸손이 우리의 그냥 겸손에 대한 인식일 때가 많은데 그것은 사회적 기준에 따라 내 높이를 정하고 거기서 좀 낮아지면 나는 겸손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큰일 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지라 한 겸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까지 낮아지신 무한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겸손은 내 선에서 내 사회적 어떤 높이에서 이 정도 낮아지는 것을 가지라 하신 게 아니라 무한한 겸손,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낮아져서 모든 형제들을 섬기는 그런 겸손이 너에게 내가 줄 영광된 겸손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첫 번째 한 가지 사항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겸손을 자신의 죄와 연관지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죄를 범했고 본성적으로 악한 죄인이고 얼마 전에는 이런 큰 죄도 범했고 그래서 애통해하고 가슴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몸을 낮추고 영혼을 낮추죠. 그 겸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지만 앞서의 오해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우리의 겸손의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겸손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겸손이기 때문이에요. 죄와 무관한 겸손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 죄인이기 때문에만 가지는 겸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인 죄와 관련 없는 신의 성품,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나의 자유가 훼손된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내 마음은 소멸시켜라라는 뜻이잖아요. 진정한 겸손은 뭐 어떤 분들의 표현으로는 나의 죽음입니다. 자기 부인이기도 하고 내가 죽는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 표현을 성경에서 쓰게 하셨죠. 말씀하셨죠. 그걸 쓰셔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만 사시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육체에서 그리스도만 커지시기를 소원한다. 나의 죽음이 진짜 성도의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겸손하셨죠. 그런데 당연하게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나의 영혼의 의지나 판단력이나 그런 기능들이 소멸하는 것을 말씀하진 않아요. 당연히 의지가 있고 여러 영혼의 마음의 기능들은 다 남아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표현 안에서도.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신 그것의 뜻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던 내 의지, 내 소원, 내 판단, 내 취향, 내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능들의 소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로부터 벗어났던 것들이 주님 안으로, 그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나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내가 완전히 일치될 때 자유가 상실되는 게 아니라 나의 고유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개성이 훼손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와 개성이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과 육신이 그때 겸손할 때,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수많은 집착에서 자유롭게 되고 모든 중독에서 자유롭게 되고 자기 연민에서 자유롭고 나태함과 거짓에서 자유롭게 되고 토라짐과 우울과 죄악된 충동에서 자유롭게 되고 교만과 마귀들의 시험에서 자유롭게 되고 경솔하고 어리석은 나를 의지하는 판단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가장 경건할 때가, 가장 내가 죽었을 때가 내가 제일 자유로울 때입니다. 네. 잠언 18장 12절에서 이 복된 은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겸손한 자가 이래서 존귀하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때까지 이 귀한 겸손을 그 귀함에 비해, 그 영광됨에 비해 많이 바라지 않았지만 또다시 겸손할 기회를 베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음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노래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출하는 가장 원초적인 어떤 예술이죠. 무슨 연극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은 될 수 없을 만큼 그 3, 4분 되는 노래는 사람을 가장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영화 배우분들, 아주 유명한 톱스타 분들도 가수들의 공연을 가보면 그렇게 부럽다는 말을 하는 인터뷰를 많이 봐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몰입하는 것은 음악의 현장밖에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 가운데에서. 그런데 우리가 듣는 이 세상의 노래들을 생각을 해보면 상실이나 이별이나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그 반대 주제보다 압도적이죠. 무슨 얻고 만족하고 충족하고 계속 사랑하고 지속되고 영원하고 이런 것들보다 훨씬 압도적이에요. 왜 이렇게 압도적일까? 훨씬 많고 훨씬 탁월하게 만들고, 실제로 그 반대편의 주제보다 사람은 그 상실을 노래하는 걸 더 완성도 높게 만들죠. 그리고 더 인기가 많아요. 그 주제가 훨씬. 왜 그럴까? 이것은 우리의 겸손을 잃은 교만에서 기인합니다. 너무나 비참한 현실이에요. 왜냐? 빈 그릇에 불과한 것이 우리잖아요. 토기장의 비유처럼 우리 자체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우리잖아요. 어떤 생명도 존재조차도 우리가 만들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계속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 잔은 말라서 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 상실, 허무, 헛됨 이런 것들은 모든 인류가 실제로 경험하는 실체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경험적으로 그것의 전문가가 된 것이에요. 그것이 모든 필멸하는 이 인간의 그야말로 탁월하게 경험적으로 배워 아는 주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잘 노래하고 너무나 잘 공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빈 그릇인 우리가 낮아져야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 낮아진 그릇에게만 그 은혜로 사랑과 자비를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까지, 아니 그 잔을 강물의 은혜의 강에 아예 담궈주시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그 기쁨과 만족과 영원과 사랑과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어설프게 노래할 수밖에 없고 어설픈 노래들 조금 만들어내는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찬양드리는데 전문가가 되죠. 실제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잔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려면 그 강물 속으로 깊이 낮아져야 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겸손한 형제님을 통해서 막 사랑받고 섬김 받으면서 참 행복하게, 부드럽게, 어떻게 보면 순탄하고 쉽게 겸손을 배울 때도 있죠. 우리가 뭐 부모님에게 사랑받을 때, 막 이럴 때. 또 어떨 때는 굴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굴욕을 주는 것을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더 큰 기뻐하시는 자녀가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그 복된 뜻을 위하여 사랑하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굴욕도 때로는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통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아주 큰 아픔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높이시는 그 복된 겸손의 쓰임 받는다면 우리는 아프지만 기뻐할 수 있고 슬프지만 그것보다 더 감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 앞에 살아왔던 모든 선배님들의 자세였고 그 본을 우리가 지금 새기시기를, 이것이 이 본문 말씀의 실천으로서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것이 굴욕이든 순탄함이든 고통이든 무엇을 주실 때 내가 이 기회를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놓치지 않겠다 결심하시고 겸손한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은 죄인이기 때문에만 가져야 하는 것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으로서 죄와 관련 없이도 사회적 높이와 무관하게도 끝없이 낮아져서 끝없이 높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모든 사람의 종되고 주님께 충성된 종이 되는 그 복된 성품임을, 예수님의 성품임을, 특권임을 저희가 배웠사옵나이다. 아버지, 이 영광된 명령, 무한한 사랑의 명령, 은혜의 명령, 저희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